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은 14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영적 통찰력의 필요성들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앞으로도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간혹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가면 되는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내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 또한 나의 얕은 지식 등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목 속에서 자꾸만 내 생각에 의한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실패했다는 이러한 대답들을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계획에 의한 길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셨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적인 통찰력이 참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은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 곧 신앙의 통찰력이라고도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물이나 여러 가지 마주하는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은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통찰력이 왜 우리에게 필수 요소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많은 현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얕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영적 통찰력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잠시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상대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것들보다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조카였죠.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카 롯과 함께 고생하고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여기까지 지내왔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였던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사실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상실과 그런 공허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조카였던 롯을 떠나보낸 후에 적막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신 14절 말씀의 중반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조카 롯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인간적인 상실이 컸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눈을 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은 롯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나 여러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무리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평생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나와 친구 관계이다. 물론 가족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만큼은 나와 친구 관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의 자녀이고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렇죠. 조카였던 롯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습관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모습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상실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들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눈앞에 보여있는 그 축복의 땅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였어요. 눈을 들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목 속에서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조카였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그 상실과 적막감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실과 적막감 가운데 허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그 놀라운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찰나였습니다. 이 모세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늘어놓은 적이 있었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소명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 없어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무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러한 비전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더욱이 나같이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했었던 범죄자, 이 살인자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모세를 향해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모세를 향해서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조상, 특별히 믿음의 조상, 이 오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많은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되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할 만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감사한 것은 14절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조카였던 롯과의 결별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과 소망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동서남북에 바라보이는 모든 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의 동행에서의 기쁨과 그 행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는 누릴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더 귀한 은혜를 앞으로도 누리게끔 하시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대적인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이끌어가신 과정은 신앙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다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 곧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심으로써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죄악은요, 좋은 모습,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고상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위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절대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해야지만이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눈으로 보기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화려해 보이는 것들, 휘황찬란해 보이는 것들, 참 부러운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서만 바라볼 때에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실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쓸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도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목에서 증거를 얻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롯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대적인 것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이득에만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영적 통찰력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천상의 땅 가나안까지 다 염두에 둘 때에 그 은혜의 의미는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거룩한 천국, 지금은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거룩한 천국, 영적인 가나안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은 곧 예수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을 보통은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일컫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와서 15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굳게 믿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 아브라함의 두 눈에 보이는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영원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손의 개념이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1차로 입성하는 그 1차 가나안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의 2차 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까지 주님은 다 염두에 두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롯과의 결별 때문에 상실에 빠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후손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이는 땅을 이라고 첫 구절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보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은 이 땅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전부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런 두 눈으로 지금 땅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여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관찰하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전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네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며 전부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고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전부 이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이 아브라함의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전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측량할 수 있는 측정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그 인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 앞에서의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을 일컬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땅을 일컬어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두 눈으로 보이는 땅은 그냥 척박해 보이고 먼지만 풀풀 나고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이러한 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의 상태는 이런데요.
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지금 광야와 같은 땅,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 도무지 쓸모없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땅을 일컬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척박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척박하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도무지 알릴 수조차 없는 정말로 나만이 알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나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도 지금 이 척박해 보이는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다음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통찰력은 약속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통찰력,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척박해 보이고 거친 먼지가 풀풀 풍겨나고 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두의 그런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을 소망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왜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미 앞선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이러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15장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리고 22장 말씀에 보시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죠? 아무리 천하의 믿음의 대장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물론 허락해 주셨건만 사람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조급증이 생기죠? 우리가 조급증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왜 조급증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셨는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더딘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새벽과 저녁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조급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지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조급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조급증이 더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착의 단계로 진입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집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집착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착하는 것이 결국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의심의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현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실과 공허함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곧장 엎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예배하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목소리로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급함이 생겨날 때, 의심의 병이 돋아질 때에, 의심이 심해지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 막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재차 반복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 아브라함은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장 주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굳게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조급증에 빠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가문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다들 원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 소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이다. 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평탄할까? 평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좁아질 것이고 게다가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며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언젠가는 순금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걷는 발걸음, 그분의 걸음을 그냥 따라갔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들보다 세상 사람 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욕심보다 그분의 입으로 통해지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하나님이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만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평생을 반듯한 모습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았던 욥의 신앙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욥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때가 될 때에 순금처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평생 저 천국 문까지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의 길을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